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시는 틈을 타서 제가 광고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작년에도 이제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저희 휴스턴 새누리교회에서 왔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휴스턴 새누리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봉사 활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함께 와서 저희 교회 이제 그 좀 이렇게 단장할 부분들 단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유스하고 그 학부모들이 함께 와서요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봉사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네.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요즘 청소년들한테 너는 뭐가 정말로 감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뭐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또 물어보면요 대답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또 물어보면요 의외의 대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글쎄요, 딱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학생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시라도 고민해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드러날 거예요. 넘쳐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런 감사의 어떤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정말로 이 질문과 정말 맞닿아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엄마가 아빠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Take one step forward if you were able to have a slice of pizza before you were 8. Take one step forward if you had a bike before you were 8. Take one step forward if your daddy plays with you after work. 아들은 모든 질문마다 당연하다는 듯 앞으로 걸어 나왔지만 아빠는 그대로 있습니다. Take one step forward if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what you're gonna wear or what you're gonna eat the next day. 그렇게 아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들만 엄마의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Take one step forward if you had to work before you were 8 years old. 그제서야 한 걸음 움직인 아빠를 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안깁니다. 아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네요. 네. 영상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어떤 분들은 뭐 충분히 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젊은 세대는 저게 왜? 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마지막에 그 엄마가 질문을 했을 때 8살 그 이전에 그 입을 옷이 없어서 아니면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하게 자기는 나는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역사상 정말로 그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은요 음식을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킨데이가 있었습니다. 치킨데이가 저희 어머니가 그냥 쌈짓돈 그냥 모아놓으셨던 그런 쌈짓돈으로 저희 집도 이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아놓으셨던 그런 쌈짓돈으로 저하고 저희 누나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치킨을 먹는 날 이제 치킨을 먹으러 시장을 가죠. 그래서 그 저희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서 우선은 그 15분 정도를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버스 타고 40분을 걸려서 시장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 안에 있는 그 통닭집에서 저 한 마리, 누나 한 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앱 하나 열고서 거기에서 내가 뭘 먹을 건지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선택만 하고서 딜리버리가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집, 그 따뜻한 집에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20년 전 30년 전에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그 상상도 못했던 그런 풍요를요 지금 우리는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반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SNS를 열면은요 남들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삶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감사보다는요 더 갖지 못했다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는 갖지 못했다고 불만이 생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보다 결핍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조건이 맞으면은요 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요 감사를요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그런 산물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라고. 감사는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11월 달 수확하는 달이 있으니까 11월 달에 그냥 한 번 감사하는 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 전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로 이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가 무엇일까?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네.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100편은요 정말 좀 이렇게 독특하게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게 독특하게 시작하냐면요 부를지어다,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냥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겠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니라고 어떤 그 제안이나 아니면은 그냥 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부를지어다,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땅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바로 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 그 힘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저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감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그런 어떤 그 감정, 그 마음을 다시 잊고 다시 이어주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 가지를 또 제가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요,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예배 그냥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좀 꺼림칙해. 그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또 형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또 기도해야 돼. 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면, 그 감사가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바로 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아들과 함께 일하는 그 회사 동료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총으로 자살을 했대요. 그런 그 전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아들이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 집사님한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집에 좀 남는 방이 있으니까 남은 가족들 언제까지가 언제까지 엄마가 도와줘야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저렇게 남편이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막 그런 그 가정이 집으로 오면은 집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정말 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복잡하셨대요. 그런데 곧바로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렇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더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을요, 그런 간증을요, 저에게 그렇게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감사는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고 멀어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가 힘들면은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내 몸부터 생각하잖아요. 내 어려움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그 감사가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무겁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감사는요, 그런 마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다시 열어주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 하나, 그 작은 감사 하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이 나를 도와줘서 별일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 일을 저에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감사 그 한마디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어느새 우리를 조용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잊혀졌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요, 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를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영적 회복의 통로, 그 길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디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부드럽게 그렇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분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나오는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는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너희는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하는 게 모자른 것처럼 그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못생기게도 모자르게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감사, 나의 감사는요, 그냥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환경의 반응, 이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감사가 어려워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만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장 첫 번째 미션이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 해결. 그게 그냥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왜 웃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 막막한 그런 현실, 답답한 상황.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내가 뭘 감사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그냥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감사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걸 세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소유하신 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감사는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은 변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붙드는 것, 이 붙드는 그 신앙의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늘 사랑하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감사는요, 예배가 되고 예배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이 4절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자세히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예배당이나 어디든지요,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이 예배의 어떤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예배의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처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요,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그 예배의 어떤 그런 준비물이나 아니면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 예배의 그 자체의 그 본질이에요. 본질. 즉 예배 전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 전체가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감사 이꼴 예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는요, 얼마나 많은 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바깥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고,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감사함으로.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 또 나아갈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내 예배는 어떨까요? 너무 자주 우리는요, 불평으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왔는데 계속해서 비가 와.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옷 다 젖잖아. 그렇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요.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또 불평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온도에 맞춰놓은 거야? 왜 이렇게 추워? 지금 비 오고 날도 우중충한데 왜 이렇게 춥게 해놨어? 에어컨은 왜 트는 거야? 전기세 아깝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도 또 어떻습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왜 이렇게 빨라? 또 이 찬양은 왜 이렇게 느려? 이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왜 한 곡 가지고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불평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재미없게 하는데 이 설교 얼마나 길게 하실까? 오늘도 기대되네. 설교 얼마나 길게 할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교 얼마나 짧게 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하면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했더니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요, 감사가 아니라 불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 감사로 마치는 예배,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왔었던 그런 청교도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 한 주간의 그 예배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모두가 예배인데 그 주일날은요, 내가 그 한 주간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정말로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삶, 내 모든 삶, 매일매일의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할 것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은혜로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없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영원하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가요, 정말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또 그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기를,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감사하시는,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